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전등화 같은 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민주당 일대들이 지금 아버지 사회주의로 아버지 돌리기 위하여 정말 어려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아버지 자유민주주 국가로 아버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슬금슬금 아버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 아버지 사회주의로 돌리려고 모든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오강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옥토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 씨앗으로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다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4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4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는 부활절이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절망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려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의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생명의 역사에 대한 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진짜 친한 친구였어요.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니고 나흘이나 지났다 그랬어요. 무덤 안에서 이 시신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같은 말을 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그 자리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였어요.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눈물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33절 35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지난주에도 주님이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왜 우셨을까? 그분이 이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슬픔을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꿈,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그리고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처럼 이미 때가 지나버린 것 같은 상황.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고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공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절망을 소망으로, 할렐루야, 죽음을 생명으로, 그리고 무기력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 막힌 것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소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다가서자마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누가 옮겨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옮겨 놓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옮겨 놓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굴이었고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그것은 차단과 단절의 상징입니다. 죽음이 가져온 단절, 관계의 단절, 할렐루야,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즉각 반응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현실적인 반응을 합니다. 아니 주님,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나흘이나 됐는데, 그리고 이미 끝나고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옮겨놓으라고 합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냄새가 나는데 돌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지금 마르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 그 부패, 그 추함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편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돌을 옮겨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 문을 열어 놓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옮기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명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돌이 막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기도의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미 너무나 멀리 왔습니다. 제가 드릴 기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포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오랜 상처와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적이 있습니까? 혹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너무 깊어서 마르다처럼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론 내린 것은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당장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냄새가 나더라도,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더라도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소통이 끊긴 곳에서는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요. 물을 내려오는 곳에 물을 막아놓으면 물을 흘러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옮겨 놔야 돼요. 내가 옮겨 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부르심.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한 무덤가, 그리고 으슥으슥한 그 무덤가, 슬픔에 잠긴 사람들, 열려진 무덤의 어두움 속에, 그리고 거기에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는 스스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귀가 닫혔기 때문에. 뇌는 이미 기능을 멈추었고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담은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음성 자체가 생명이었어요. 할렐루야.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죽음은 물러서고 생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사로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실패한 자를 향하여, 지쳐 쓰러진 자를 향하여, 스스로 포기한 자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나오라.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나와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몸을 일으켜 나왔어요.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걸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응답은 완전히 준비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온전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여전히 상처가 있어도, 여전히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어도 일어서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오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이 푸는 것은 누가 해요? 돌을 옮겨놓은 사람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묶임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풀어놓으라는 것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수위에 묶여 있었어요. 손발은 배로 동여 매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살아났지만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영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걷기는 하지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보기는 하지만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수위에 묶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지만 완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랫동안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어릴 적 입은 상처가 여전히 삶을 지배하는 것,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하루하루를 옥죄는 것, 과거의 실패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막는 것, 이것들이 바로 수위입니다. 살아났지만 여전히 걸을 수 없게 만드는 수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주라고 명하였습니다. 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묶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자유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비판이 아닌 용납으로, 거절이 아닌 품음으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는 단순히 살려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을 묻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삶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 얘기를 통해서 세 가지 명령을 들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세 명령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베다니의 어느 무덤가에서 일어난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부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부활 예배 때만 기억하는 과거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냄새가 나는 무덤도 열으셨어요. 수위에 묶인 자도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매일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막혀있는 돌을 옮기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완전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직 상처가 남아있어도, 아직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묶임에서 풀려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랫동안 묶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 또 두려움의 여러 가지, 그리고 상처들, 절망들 주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의 수위를 풀어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절망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미 때가 지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무덤 앞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동시에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4월 달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우리가 갈 텐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함께 동행해달라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리시고 주님도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